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베냐민 자손이 600명만 남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신부감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딸은 베냐민 자손에게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야베스 길앗을 점령하여 그곳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에서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21장은 베냐민과 전쟁 이후 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서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1절은 시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20장 1절에 따르면 베냐민이 보낸 첩액제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때 레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족 베냐민에게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이들은 이방인에게 딸을 주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근기도 없으면서 동족 베냐민에게는 딸을 안 주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이 정상적이고 이선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입다의 맹세가 입다와 그의 딸의 크나큰 비극을 가져왔듯이 이들의 어리석은 맹세가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비극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2절은 전쟁이 끝난 후의 상황으로 20장과 시간적으로 연결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에 모여 그곳에서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베냐민과의 전쟁은 동족 간의 전쟁으로 아군 접근 할 것 없이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3절에서 보면 이들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한 것에 대해 슬퍼하며 그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없애셨다라고 말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의 잘못을 징계하시기 위해 전쟁을 허락하셨지만 진멸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베냐민을 가나안 사람들처럼 대하며 결혼을 금지하고 진멸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지나치게 싸우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지만 3절에서 울며 원망한 것을 보면 이들의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베냐민 지파의 신부를 구해줄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에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에게 아내를 구해주는 것이 언급되기 전에 5절에서 다시 미스바에 행한 맹세가 언급됩니다. 아마도 1절의 맹세와 동일한 시점에서 행한 맹세로 여겨집니다. 맹세의 내용은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여호와 앞에 오지 않는 지파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당시에는 이 맹세가 자신들의 전쟁에 대한 결의를 나타내는 맹세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 맹세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의 600명만 남기고 모두 죽인 것에 대해 비로소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죽일 때는 저기에 차서 과도하게 살육을 일삼았는데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만 남은 것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참혹한 짓을 했는지 안 것입니다. 한 지파가 사라질 상황이 놓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려면 600명 남자에게 신부감을 구해주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다시 지파를 부흥시키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앞의 맹세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는 본의 신부감을 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지키자니 신부를 구해줄 수 없고 맹세를 어기자니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사사기에서 맹세는 부정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21장에서 나타난 두 맹세는 매우 감정적인 상태에서 베냐민과의 전쟁을 독려하려는 목적으로 한 맹세였습니다. 이런 자기 목적을 위한 어리석은 맹세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무분별한 맹세로 사사기의 끝부분은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다음은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더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 중에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묘안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서 언급된 또 다른 서원, 즉 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지파를 공격하여 그곳에서 처녀를 얻어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로 주자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은 이 계획이 하나님의 벌도 피하고 베냐민의 남자들에게 아내도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스바로 올라오지 않는 지파가 누군지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냐민과 유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베스 길르앗을 치기 위해 군사를 보냈는데 본문에서는 큰 용사만 2,000명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력이 뛰어난 용사들 중에 특별히 선발해서 보냈다는 의미로 같은 동족과 싸우러 가는데 많은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사들에게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칼로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특히 남자 및 여자와 동침한 모든 여자를 진멸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첫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코 동족인 이스라엘은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족을 향한 진멸의 명령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며 베냐민을 거의 진멸에 가깝게 만든 것과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11절의 명령은 자체로 모순이 되는데 진멸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기에 남자와 잔여자나 처녀나 구분 없이 모두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들만 죽이고 처녀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목적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단지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려고 하나님께 한 맹세를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400명의 처녀를 살려서 실로로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를 거의 고사 위기에 빠뜨리는 잘못을 범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난국을 해결할 방안을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데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신부감을 마련해 주는 것을 절대 선으로 여기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동족을 몰살하는 것도 진멸의 율법이 깨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베냐민에게 신부감을 얻어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아주 중요하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만 신뢰한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고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옳고 정당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이용당하지도 않으십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베델에 모여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원방 섞인 그들의 비통한 항의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화목제에도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즉 침묵으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진실한 참회와 순정 없이 종교적 의심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한 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입니다. 둘째,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악수단의 고리를 끊는 길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의 몰락을 막기 위한 방책을 모색하다가 또 하나의 맹세를 기억해냅니다. 그것은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리라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서원은 피하고 유리한 서원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들이 찾은 방책은 또 한 번의 살상을 예고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결의한 두 번의 성급한 맹세는 소중할 딸을 잃은 입다의 뼈 아픈 서원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신들의 가오를 더 큰 가오로 해결하라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묻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입니다.